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본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어난 일, 한 해프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의 중요한 현상과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일들, 사랑이 넘치는 일들의 수혜자가 되고 목격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교회 안에서 그 수혜자나 은혜로운 광경의 목격자보다는 낙심하고 실망될 상황들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병자, 그것도 18년이나 된 병자를 고친 일, 이것이 일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말썽의 소지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이 왜 논란의 소지,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건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는 한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8년 된 불쌍한 한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효과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반감되어졌다라는 의아한 결론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일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이 그것이 환영받지 못한 일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나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반응으로 당황스럽게 우리에게 되돌아올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특이한 사실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을 설명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 대비되는 곳에서 반대하는 자들은 이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들의 수용성의 여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비난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나 어려운 문제,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낙심했다, 실망했다, 오히려 은혜가 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경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를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좋은 시각에서, 은혜로운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들었을 때 그때 상황에 대한 여러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안식일에 등굽은 여인 1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의도를 또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중요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뇌경색이나 뇌출혈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명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18년 동안 같은 상태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지내야만 했던 이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연민과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유는 귀신에 들려서입니다. 뚜렷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어떤 해가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심정 속에, 영혼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병들기 시작해서 피지 못하고 꼬부라진 채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서 1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까? 이 사람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그 당시 상황에서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외국이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어떤 이와 비슷한 유사한 상황 속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사연을 접하면 당연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그런 감동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마음의 감동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아니면 고정관념에 그렇게 감정이 메말라 버린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선교사 시절에 선교사역을 경험하면서 이와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타깝고
그들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깊이 공경하며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마음이 굳어버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바라보았던 시각들, 그런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이 생각들, 속이려고 하는 마음,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 그런 위선적인 행동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닫혀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이, 그날 그들이 지켜야 했던 오랜 관습과 그리고 율법과 규범 때문에 이 한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고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되는 이 감격적인 현장에서 전혀 그들과 감정적인 기쁨을 교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연민이나 감정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저희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계명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사고 구조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16절 말씀처럼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 또한 아브라함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회당장이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치유의 행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아주 많은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런 정서적인 것과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와의 차이점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풍성한 마음이 사랑이 공급되고 흘러나와야 할 이 넓은 가슴이 여러분 닫혀지고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관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상황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적인 체험들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비난의 마음, 그리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는 것일까? 되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늘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것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도 어떤 은혜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곧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택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회당장을 보면 안식일에 분명히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안식일의 규정을 잘 지킨다 생각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삶의 경험과 자기의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장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회당장에게 스스로 외식하고 있는 문제,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남에게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이 선택적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나 양이나 우리에 있는 가축에 있는 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즉 내 문제, 내 이익,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당한 근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그것에서도 방어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의 기제를 적극적으로 여러분 활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전혀 갖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할 거리를 찾았습니다. 문제를 삼을 만한 여지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선택적 정의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모두를 위한 공평하고 공명정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 정의가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중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럴 여지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옳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선한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심에 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선택적 정의의 문제에 대한 자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늘 언제나 힘쓰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신앙적인 목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있어서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그들의 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필요한 상황들 속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준비된 마음, 그 열려진 마음, 신앙 안에서 온전히 훈련되어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선하고 착한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나 법보다 여러분 사람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역사를 거쳐서 많은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여러 가지 많은 법률과 그리고 제도와 그리고 규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율법과 계명과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모든 열심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그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실성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선한 행위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거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거나 누군가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가짜 믿음이거나 아니면 위선된 것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하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즉 천국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긍휼과 자비를 가진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관용하면서도 남에게 혹독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 사랑이 있고 격려할 만한 일, 칭찬할 만한 일들을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실천 과제로 삼고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을 품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있어서 남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사랑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점검, 신앙의 점검, 삶의 목표의 점검을 다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공공하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준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조건들 속에서도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빛이시고 소금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치료의 능력이시고 은혜의 공급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 저희들도 그 사랑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열심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고 사랑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인 정의로 하나님 비판과 비난에 휩싸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선하고 아름다운 일, 은혜로운 일, 칭찬할 만한 일, 사랑이 있는 일들을 위하여 바쁘고 분주하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